1972년 10월 12일 우루과이 럭비 대표팀을 포함한 승객 44명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칠레 산티아고를 향하여 비행하던 중에 안데스 산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44명의 승객 중 28명이 숨지고 16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생존자 16명은 외부 세계와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높이 4,000m의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속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먹으며 버텼고요. 이들 중에서 2명이 열흘 넘게 걸려 칠레 쪽으로 산을 내려가서 구조를 요청했고 추락 72일 만에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3년 얼라이브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얼라이브의 경우는 비행기가 추락해서 눈 덮인 산에 고립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먹은 것이지만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는 얼라이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 즉 굶주림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어야만 했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전쟁으로부터 꽤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라고 추정되는데 어쨌든 아람과 북왕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아람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채 전혀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성이 포위된 채로 몇 달이 지나다 보니 사마리아 성 안에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거죠. 외부에서 곡물을, 식량을 전혀 들여올 수 없다 보니까 성 안에 식량이 바닥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물가가 급등하고 그 중에서도 식량으로 쓸만한 것들, 식료품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급등합니다. 여러분, 굶어 죽게 생겼는데 황금이나 보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전에는 그냥 버려지던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가 되고 역시 평소에는 먹지도 않던 비둘기똥이라고 불리던 가장 맛없고 형편없는 콩의 가격이 은 5세겔로 거래될 정도였습니다. 평소에 10만 원 하던 것이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도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기에 정말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 거죠. 이렇게 모든 생필품, 그 중에서도 식료품의 가격이 비싼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식량난이 크게 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겪었던 보릿고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혹한 기근이었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기나긴 고통의 상황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물러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식량이 완전히 바닥이 났고 죽음의 냄새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어느 날 이스라엘의 그 당시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성벽 위로 지나가는 것을 본 한 여인이 왕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2 여인이 각각 자기의 어린 자식을 삶아 먹기로 약속을 했고 먼저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었는데 다음날 그 다른 여인의 아이를 삶아 먹자고 하니까 아이를 어디든가 감추고 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소연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겠습니까? 그런데 극도로 굶주리다 보니 사람의 이성이 마비되고 결국 이런 끔찍한 최악의 비극이 발생하고 만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은 여호람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언뜻 보면 여호람이 작금의 사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호람은 전쟁으로 인한 이 굶주림이 인재가 아니라 여호와가 돕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앙, 즉 천재지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천재지변이라고 보이는 모든 재난까지도 사람의 죄가 원인이 되는 인재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인재가 아닌 천재라고 둘러댐으로써 자신의 죄악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전혀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책임 회피용 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제일 비열하고도 교활한 사람이 위기 앞에서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려는 사람입니다. 여호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에게도 책임을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고자 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여호람은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엘리사를 죽여서라도 책임을 면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는 진짜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난국을 헤쳐나갈 자문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희생양 삼아 이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람의 말을 종합해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작금의 이 사태는 내 책임이 아니다. 이 사태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 또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것은 선지자인 엘리사에게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엘리사를 처벌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여호람은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재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에게 다시 뒤집어 씌움으로써 엘리사를 희생양 삼아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생양이 뭡니까? 남의 잘못을 대신하여 희생하는 양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기원 자체가 성경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는 그 속죄양을 희생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희생양은 자신의 잘못 없이 남의 잘못을 대신하여 죽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왕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하여 왕으로서 최고 통치자 책임자로서 자기의 부덕의 소치라는 말로 책임을 지고 선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선한 통치자의 미덕은 여호람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찾는 그런 지도자 때문에 온 성이 굶주리게 된 것이고 심지어 자식마저 삶아먹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호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여기에서 살인한 자는 누굴 말하느냐? 아합입니다.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나봇을 억울하게 죽였던 아합을 말하는 거고, 살인한 자의 아들은 바로 그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인한 자의 아들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온다는 것을 엘리사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엘리사의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이 여호람을 살인한 자의 아들, 즉 살인자와 동일한 죄인으로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자신 잘못이 아니라도 내 잘못으로 여기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반면에 자신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인자와 동일한 죄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진정으로 마음의 옷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런 자세가 책임 있는 자세이자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라면, 대통령이라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아픔과 사태에 대하여 내 책임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인 겁니다. 그리고 남의 탓할 게 없죠. 남의 탓을 하다 보면요, 문제 해결도 전혀 되지 않고 도리어 더 큰 낭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크든 작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환난을 만나고 재난을 대할 때 하나님 제 탓입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큰 용서와 긍휼로 바꾸어 주시고 사랑으로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위되면서 그 여파가 나병 환자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섞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의 도움받는 것, 즉 국어를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이라 인심이 워낙 흉흉하고 또 최악의 식량난이 닥치다 보니까 솔직히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나병 환자들까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굶주림의 고통이 나병 환자들에게도 닥쳐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인간의 생존 욕구는 정말로 강력하다는 거죠. 평생 감옥에서 밖으로 나올 일 없는, 그렇게 갇혀 사는 무기징역수를 할지라도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심지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이 집행될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형수조차도 그날을 두려워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욕구가 생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식량,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을 하고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걸해 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으로 인하여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그것도 아람의 동족이 아닌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 아람 병사들이 긍휼히 여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진영에 찾아오면 재수 없다고 죽이지 않으면 다행일 겁니다. 그걸 모를 바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나병 환자들이 살겠다고 아람 진영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게 생존에 대한 욕구죠.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굶어 죽을 목숨이잖아요. 믿져봐야 본전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이고 성문 앞에 머물러 있어도 누구 하나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죠. 따라서 아람 진영을 찾아갔는데 만약에 얻어먹지 못하고 그들의 칼이나 창에 의해서 죽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 진영에 가서 항복한 뒤에 먹을 것을 준다면 최상, 얻어먹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더 이상 손해볼 것도 없다는 판단으로 발걸음을 아람 진영으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표현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단단한 각오를 하고 부지런히 발걸음 옮겼고
저녁 무렵이 되어 아람 진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 도착한 이 나병 환자들의 눈앞에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아람 진영의 다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남아 있는데 병사들, 군사들만 없는 거예요. 아예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말과 나귀, 장마까지 그리고 군량미를 포함한 모든 전쟁 물자까지 그대로 남겨둔 채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엄청난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람 진영에 있는 아람 군대의 귀에 지축을 뒤흔드는 병거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군대의 소리가 들려오니까 마치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이곳으로 이동하는 소리로 듣게 된 거죠. 아람 군대는 이 소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엄청난 돈을 주고 애굽 군대와 그리고 히타이트 사람들 군대를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군대가 온다면 우리로서는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놔두고 걸음아 나살려라 그렇게 도망을 한 거죠. 그 바람에 군량 및 전쟁 물자, 약탈했던 모든 물건까지 그대로 놔둔 채 몸만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의 눈에 군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아무리 펼쳐졌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병 환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람 진영을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이 죽을 각오로 발걸음을 옮겼기에 오히려 죽지 않게 된 것이고 먹을 것을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부유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인생도 그렇고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래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죽을 각오로 용기를 내면 오히려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각오보다 더 어려운 각오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가 상황을 역전시켜요.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런 죽을 각오로 기도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람 군대 진영에 아무도 없다는 것, 즉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는 걸 알고는 부지런히 배를 채웁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금은부와 좋은 옷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감춥니다. 그래서 감출 만큼 감추잖아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 지금 자기들만 굶주리고 있습니까? 저 사마리아 성에는 적어도 1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남의 사정을 어떻게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면 남 배려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들의 배가 고플 때는요, 동죽의 굶주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배가 부르고 나니까
비로소 동족들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선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발걸음 옮겨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놔두고 물러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표현대로 이 소식은 진실로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러분, 이 소식이 전해짐을 통해서 굶주림과 공포로 죽어가던 사마리아가 다시 살아나고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이런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하루만 더 지체했다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또 누군가는 굶어 죽었을 것이고 또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졌을 거고 지옥 같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굶어 죽어가던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가져온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 사마리아 성의 가장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장 근원적인 복음은 죽을 자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겠지만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복음은 다른 형태로 전해집니다. 굶어 죽어가는 이에게는 먹을 것이 전달되는 게 구원입니다. 병든 이들에게는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눈먼 자에게는 앞을 보게 되는 것, 갇힌 자에게는 자유케 되는 게 구원의 소식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주역은 예수님이시고 그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땅끝까지 널리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비록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운 다음이지만 그래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 자신들의 욕심을 먼저 채웠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오히려 아름다운 발걸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이고 입을 것을 덜 입고 그렇게 해서 도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운 다음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내 필요를 채우고도 충분히 남는데도 나누는 것을 꺼린다고 한다면 그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그것으로 끝이 났다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방치하여 죽어가게 만들었다면 간접적인 살인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을 살리고 치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가진 것이 없어도 그렇게 남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 주신 여유분들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여유를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이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돕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움켜쥐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나병 환자들만도 못한 존재일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주셨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걸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걸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공동체 안에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땅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을 찾아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할 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들이 전한 소식은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기까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들만 이 구원의 소식을 누리지 않고 기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걸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발걸음보다 아름다운 발걸음, 복된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모든 발걸음, 우리가 하는 모든 곳마다 이런 복된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통하여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나병 환자들처럼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